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두 명의 맹인을 만났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계속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묻자 그들이 네 주님 그렇고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진 두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에게 자신에게 임한 주님의 역사를 간증했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8장 이하의 9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으로 평생을 구걸하며 살던 사람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자꾸 어떻게 눈이 밝아졌느냐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때마다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시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또 간증을 했습니다. 성경 보면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겁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땅에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귀가 열리고 눈이 밝아지며 입이 열리는 체험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 또 눈이 열렸다는 말은 한 가지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눈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눈이 어두웠다, 무엇인가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눈을 밝게 해줬다. 마치 눈을 가졌으나 그 눈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나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못에 눈을 씻어 눈 뜬 맹인과 같이 볼 수 없는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순절에 눈이 열렸다,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육체적 시력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육체적 시력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아담과 하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에게 첫 번째 나타난 그 변화,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어떤 현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엇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기 눈이 밝아졌다는 이 말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보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고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보입니다. 수치심이 보입니다. 허물이 보입니다. 연약이 보입니다. 무능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거기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따라서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성도는 영의 눈이 밝아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성도가 영의 눈이 밝아지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눈이 밝아진 사람들. 눈이 밝아진 사람들. 첫째는 눈이 어두워 낙심하고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되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루살렘 성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지금 예수님의 부활 소식 때문에 예루살렘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가던 길을 돌아서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본문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글로바와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길을 가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은 그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에게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예수님 안 보였대잖아.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슬픈 빛을 띠고 그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아주 낯선 길손이 한 분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냥 그분이 지금 그 두 사람이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분은 지금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오는 길을 계속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시면서 그들에게 쫙 나타난 거예요. 왜? 부활하신 분이니까. 그러면서 도대체 너희들의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님이 물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거기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빈 무덤을 보았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나보지 못했다는 사실 또한 그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벌어진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낙심하고 실망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안 빠지고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지거나 그 사람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떤 작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모습은 그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꿈과 희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그들도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분명히 우리가 꿈꾸는 그 꿈은 이루어질 거야.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희망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꿈, 자기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자신의 꿈을 걸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희망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어처구니도 없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루살렘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분위기는 계속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히려 예루살렘 거리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람은 전부 체포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어. 내가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이 두 사람은 함께 지금 길을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꿈과 희망이었던 예수님께서 자신이 눈으로 보는 앞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꿈이 무너졌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별 수 없어. 예수를 믿어도 별 수 없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별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별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어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이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꾸었던 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 가졌던 그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엠마오라는 두 사람이 그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자신들이 생각한 이상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인 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꿈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단순히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던 그들이 꾸었던 꿈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졌던 희망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꾼 꿈이 아니라
내가 가진 희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해서 꾸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 가진 그 희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는 그 소망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만 보았을 뿐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갔던 제자들도 역시 빈 무덤은 보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인들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사람까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 두 사람은 낙심하고 실망하여 빈 무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포기했지만은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포기했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낯선 길손이 되어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16절은 그들이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눈이 가려졌다는 말은 단순히 시력 문제가 아니라 영의 눈, 곧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말입니다. 곧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속죄를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망 권세에서 승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주님의 구원 역사를 보지 않고 실망과 불신만 그들은 그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눈이 어두워 낙심하고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 이해되지 않은 사건, 이해되지 않은 그 일 가운데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보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이 밝아져 엠마오에서 사명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던 예수님은 구약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5절로 26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그들에게 책망조에 질문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그들 마음속에 꿈틀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그 마음속의 사력은 절망감이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알 수 없는 장래와 소망이 새롭게 그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솟아납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후끈후끈 달아옵니다. 그런데 그 낯선 길손은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엠마오 마을을 지나서 더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길손을 강권하여 붙들며 말합니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으니 우리와 함께 여기 머무십시다, 유하십시다 라고 하고 그 길손을, 낯선 길손을 붙들고 엠마오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낯선 길손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먼저 그곳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자 갑자기 주객이 전도되어 그분이 주도권을 잡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으시더니 떡을 가져다 축사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자, 받아 먹으라고 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다시 불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그 낯선 길손이 다른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분이 여인들이 전해준 소식대로 과연 살아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갈등하던 절망과 소망 사이, 오류와 진리 사이, 순간과 영원 사이의 간극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되 영안이 열려버린 그들은 엠마오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엠마오에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밤에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머물 곳은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앉을 자리 앉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설 자리 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눈이 밝아졌고 어떻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사건은 이미 구약성에 약속된 것임을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이 그들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낯선 길손과 계속 대화했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깨어진 데서 오는 실망감과 좌절을 나누었습니다. 어렴풋이 들려오는 부활의 소식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는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대화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도입니다. 주님과 나누었습니다. 모르고 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속에 있는 것을 그저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축사하실 때, 곧 기도하실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빵을 나누는 것입니다. 본문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성만찬을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성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는 중요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눈이 열려서 다시 사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곧 바로 이 세 가지, 영의 눈이 밝아지는 길이 이 말씀이요, 기도요,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 뭐냐? 말씀이고 기도고 성찬이고 한 가지 더 하면 권징입니다. 책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책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지름길은 여러분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기도,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눈이 밝아집니다. 주님을 만날 때 좌절과 해이 속에서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새로운 희망과 확신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밝아진 사람은 은혜와 사명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사람일까요?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엠마오로 갈 수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가서 그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주님은 눈이 밝아진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머물러야 할 곳은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 머물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사명을 준비해야 될 장소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시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때때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서 정말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서 내가 이곳에는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예루살렘인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향하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은 길손이 되어 그를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길손이 되어 그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그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의 냉랭하게 식어버린 가슴을 뜨겁게 해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인 교회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가 때때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싶을 때, 주님의 품을 떠나 절망과 낙심과 슬픔을 안고 세상을 향하여 갈 때, 그때 주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일깨워 주시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나는 주님을 포기해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길손이 되어 나를 찾아오시는데 내가 길손을 몰라본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길손이 되어 오시는 그 주님은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길손으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료를 통해서 내게 길손으로 나타나시고, 때로 그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가는 엠마오로 향해 가는 그 길에 길손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버렸습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버렸습니까? 주님의 만찬에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은혜와 사명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알곡의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눈이 밝아진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 여정 속에 여기까지 동행해 주셔서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회의와 좌절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향하여 꿈을 꾸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눈이 밝아진 사람은 그리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은혜와 사명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눈이 밝아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사람에게서 희망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희망을 갖고자 했습니다.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4일 만에 살아나신 우리 인생의 동반자여 길손이 되신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밝아졌사오니 사명의 현장으로,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복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